안녕하세요. 얼반 필그림 처치의 제레미 파크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호수아 4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한 몸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밝혀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다가오는 이 새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 돌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요? 저는 돌하면 돌대가리가 생각나네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지 이상하게 기억력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내가 이런 결정 왜 내렸을까? 이 돌대가리, 이렇게 내 스스로를 비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돌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냐, 이렇게 한숨 지으면서 슬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4장에 나타난 이 돌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랑하시고 또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성 맞은편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의미심장한 일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지금 여전히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요단강 중심에 들어가서 그 근처에 있는 돌 하나씩을 주워다가 가지고 와서는 그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러한 일을 제시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우린 여기에서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돌들을 가지고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새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가운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네,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나라를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의 돌들, 작은 일상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자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계시하실 때 세 가지를 통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계시하세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 속에서 천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나타내고 계세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성경 전체에서 이 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소품으로 돌들이 사용되어진다는 뜻이죠. 우물을 덮은 마개로서, 또 무덤을 막는 물, 돌그릇, 또 맷돌, 또 저울추, 건축재료, 성벽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했던 칼로서, 그리고 제단을 세우는 그 돌들, 또 때로는 우상을 세워 놓았던 돌, 그리고 야곱의 돌베개,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오늘 읽는 우리 기념비, 이 너무나 성경 전체에 돌들이라는 소품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반석의, 구약의 반석의 의미를 연결시켰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쳐서 그 당시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적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코너스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축돌,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연결된 하나님의 성벽을 이룬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는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흰 돌에 우리의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돌들이 성경 66권 내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일상,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취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 취미 생활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사진을 좀 찍기 시작을 해요. 요즘 우리 업처치에 이 사진 붕이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히 필름 카메라, 이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추억들, 우리 이전에 빈티지했던 레트로했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필름 카메라. 여러분, 이 추억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사진, 우리가 찍는 사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취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찍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음향의 녹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들이 추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뭘까요? 이 예배하는 모습이 뭘까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나는 그저 우리 이런 시간을 보냈어, 우린 이것을 먹었어, 나 잘 나왔지, 야 아빠 멋있지, 이것보다는 내 삶에 가득한, 내 삶에 풍성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난 담고 싶었어.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것을 함께 보자. 그 하나님은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작은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My life is gospel,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을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확행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꼭 큰 스케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세밀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을 기록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 될 때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의 목사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용수야, IQ 150 되는 그 뛰어난 사람보다 100밖에 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머리를 맞댈 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서인의 목사님의 그 인생의 철학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강한 자,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우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약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다 모든 면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돌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딘가에 꼭 부족함이 있죠. 네. 하나 잘하는 것 빼놓고는 다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이제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죠. 오늘 이 예배도 저 혼자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영상을 찍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편집을 하라 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나왔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죠. 요즘 저와 훈주 전사님이 하필이면 허리가 아파요. 왜 허리를 아프게 하셨을까?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모든 게 정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뽀드락지가 하나만 나도요, 우리의 모든 말초신경이 이 뽀드락지 하나에 가요. 왜냐하면 이 피부 조직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한 곳이 고장나면 우리는 함께 멈춰설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부분이 기능적으로 정지되면 다른 부분들이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빨리빨리 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찍어내야 되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을 잃은 우리들은 어떤 한 영혼이 정말 온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시선과,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멈춰설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한 몸을 이뤘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과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연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요단강의 12개의 돌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2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12 숫자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떴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시죠? 그때 엘리야가 했던 상징적인 행동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돌 12개를 모아다가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 희생 제사를 위해서 각을 뜨고 물을 가득히 부어놓고는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은 열리고 불은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함께 모인 곳에 하나가 되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만 도태돼도, 하나만 멈춰도 우리 모두가 멈춰설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일전에 동부에 여행을 갔다가 한 가지 기념품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품은 돌이었는데요. 그 돌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유혹이 생겨서 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돌을 저희 집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는 그때 1.5세 청소년 사역 시절에 우리 지저스 올릭 목요 예배 때 그때 설교의 프레젠테이션용으로 한번 사용해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돌 기념품을 앞에 갖다 두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는 그 앞에서 정말 내려쳤습니다. 여러분을 내려쳤는데요. 진짜로요? 돌 안에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겠지만 좀 보석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맞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을 돌대가리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처럼 나는 useless하고 my life is meaningless, 나는 정말 쓸데기 없는 자들이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처럼 바라보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 자체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야와 시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포토샵의 라이트룸이라는 그 사진을 보정하는 그 앱을 다운받아서 제가 한번 어플라이 해봤어요.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제 와이프와 제 아들이 찍혀져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잘 이쁘게 해본다고 여러 가지 빛을 조절하고 채도를 조절하고 각도도 조절하고 해서 제가 짠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올리면서 하나님의 시력은 우리 시력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지만 사실은 이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듯이 하나님은 그 시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소통하고 싶어서 그 보정 전과 후의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의 댓글이 너무 무지막지했어요. 목사님 보정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댓글은 목사님 보정하기 전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으신데요. 막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는데 네, 저는 보정 실력이 정말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 이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지 않느냐 용수야. 그래, 꼭 보정을 하지 않아도 고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가 이쁜 거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막 얼굴도 바꾸고 요즘 막 코도 바꾸고 저도 유혹이 있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얼 자체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얼 그대로 오라 하시네, 네 생얼 그대로 오라 하시네. 그런 거예요. 나의 돌 같은 모습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 존재, 그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돌과 같은 모습은요, 여러분 길어봤자 이제 앞으로 길어봤자 70년 80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는 그 가치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노예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존재의 가치를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Masterpiece,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돌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꾸짖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뺏어가시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마스터피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장인의 손에 들려진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란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포에마예요. 포에마. 그 포에마의 내용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나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형상을 닮은 작품이로구나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야와 시선과 시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보았던 육신의 눈, 세상이 나를 정죄했던, 평가했던 기준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포에마, 거기에서 시, 포엠이 나온 거예요. 포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엠, 하나님의 시, 작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다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도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록하실 거예요. 그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관하는 그러한 기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표지가 되어주는, 증거가 되어주는 소통의 매개처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혹은 제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제가 훈주 전도사님, 정훈주 전사님과 함께 요즘 1:1 성경 공부를 해요. 1:1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내용 안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의 성도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결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와 훈주 전도사님은 참 여전히 이 내용 안에서도 참 다른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정훈주 전사님 보시면, 야, 저런 자신감, 저 근자감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우리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훈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주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자존감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대요. 예. 무미건조한 그런 열등감 많은 그러한 자존감 없는 자로 사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구나라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
가치 있는 자로 바라보시는 그 내용에서부터 그의 신앙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뭐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든 상관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 특별한 자니까. 바로 그게 근자감의 기초인 것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인가 할 때 있지만, 내면에는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 하나님 안에 특별한 존재라는 그 인식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목사인데요. 그리고 7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특별함이라는 은혜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목사 아들이고 특별해. 너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는 정말 잘났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좋으라고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그래, 난 특별한 존재야.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생각이 바벨탑처럼 쌓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허물어내시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운주 전도사님과 신앙의 시작이 달라요. 저는 그 껍데기와 같은 특별한 그 껍데기가 저를 허무는 시간까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야. 용수야, 무엇을 더 안 해도 돼. 더 훌륭한 목사 안 돼도 돼. 더 훌륭한 설교자 안 돼도 돼. 지금 네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 업철치가 큰 부흥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누려. 하나님과 관계하자라고 하신 음성이 이제야 들리고 있어요. 이 마음, 이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룬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상, 그런 아웃컴,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루고 싶은데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거든. 그런데 우리 시선을 넓게 가져서 그런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는, 나와 관계하시는, 그리고 관계하라고 주신 우리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멈춰서도 괜찮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우리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경험과 나의 현재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감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팩트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하나님의 일들,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온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요단강을 밟기 시작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돌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돌 껍데기는 그 생명을 보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무 다그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들을 주십니다. Let's find stones. 우리도 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존재들을 모십시다.
그리고 refine them as jewels,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함께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손을 올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하나님 형상만큼의 가치를 가진 자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메시지가 수많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일상을 축복해 주셔서 주여 그저 나의 취미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실력을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 취미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시력과 시야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매개체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랑으로, 그리고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 골리앗을,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계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마침으로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